모세 인생은 뚜렷하게 40살, 80살, 120살 이렇게 구분됩니다. 그래서 모세의 3단계 인생, 지난 주간에 첫 번째 단계를 살펴봤고 오늘은 모세의 두 번째 단계, 그것은 광야 학교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모세의 나이 40이 되어서 어렸을 적 어머니 젖을 먹으며 모세야 너는 애굽 바로왕의 공주 아들이 되었지만은 너는 유대인이다. 하나님의 선민이다. 네 친구들은 다 죽는데 하나님은 너를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대제국 애굽의 이 왕자가 되게 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사명이 있다. 너 앞으로 이 이집트의 왕이 될 텐데 왕이 되어서 너가 정치를 잘 하기 바라지만 동족을 잊지 말아라. 그 어렸을 적 어머니 품속에 있는 교육을 가슴에 새긴 것입니다. 여러분, 영아 교육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어느 권사님 만나서 대화를 하는 가운데 자기 손주 손녀를 영아부에 데리고 온다.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좋은 영아부에 왜 안 나오냐고. 여러분, 어떤 교회는 아기 학교를 합니다. 보통 몇 주 하는데 아기 학교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매주 영아들을 거기에 맞춰서 맞춤형 교육을 합니다. 모세가 바로 그 엄마 품에서 자란 봐온 영아 교육을 통해서 평생을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40살이 되었습니다. 이제 애굽의 학문을 통달하고 말과 행사에 능하고 이제 많은 준비가 갖췄습니다. 탁월한 신분으로 인해서 주변에 친구들도 후원자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내 동족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마침 애굽 사람이 자기 동족 유대인을 너무 괴롭힌 겁니다. 마치 일제시대 때 일본 순사들이 우리 국민들을 괴롭혔듯이. 그래가지고 주변을 딱 둘러보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모세가 단번에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모래 묻어버렸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동족들이 우리 모세 왕자님이 이제 우리 민족을 위해서 뭔가를 하실 모양이다. 모든 유대인들이 모세가 애굽의 왕자지만 유대인인 걸 다 알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건 모세 생각이었습니다. 그 다음날 같은 동족끼리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우리가 지금 애굽에서 이렇게 노예 생활하는 것도 억울한데 같은 동족끼리 싸워서 되겠느냐? 그때 그 괴롭혔던 사람이 누가 당신을 우리의 관리자나 재판관으로 세웠나? 당신이 어제 애굽 사람을 쳐 죽이듯이 또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라는 소식을 듣고 모세는 자기가 어제 애굽인을 죽인 것이 소문이 퍼져 나가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바로왕에게 잡혀 죽겠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살려고 도망친 곳이 광야입니다. 그 외롭고 힘든 광야에서 모세의 40년 인생이 지나갑니다. 청혼의 꿈도 저 멀리 사라지고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 거기에 독립의 꿈을 무너뜨려 버린 그 죄책감, 모세가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온 국민의 조명을 받던 화려한 인자에서 이제는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쓸쓸한 광야에서
양떼와 더불어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세입니다. 그 광야에서 모세는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았다고 했습니다.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았지만 가정생활이 자녀들이 모세의 마음에 위안이 되지 못했습니다. 동족을 위하는 애국지사의 길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동족에게 배척받고 애굽인으로부터 버림받고 하나님의 대사를 거르쳤다는 자책감이 모세를 힘들게 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실패요 좌절한 인생이었으나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광야 40년 동안 모세를 버린 것이 아닙니다. 모세를 외면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세가 진정 민족의 지도자로 출애굽의 영도자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될 수 있도록 교육시키고 훈련시키고 준비시키셨습니다. 어떤 훈련입니까? 첫째로 버리는 훈련입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버립시다. 잘 버립시다. 할렐루야. 모세가 40년 동안 애굽에서 배웠던 가치관, 생활태도, 그가 쌓아올린 모든 것들을 버리는 것입니다. 모세 생각에는 자기에게 무언가 있을 때 그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애굽에서 배운 그 탁월한 학술가, 지금도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학파는 굉장히 학문적으로 우수합니다. 그 뛰어난 학문과 막강한 인간관계, 정치 일반에 대한 경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데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모든 세상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수단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버리는 데에 필요한 것이 광야였고 40년 세월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것을 익히는 것도 힘들지만은 그 익힌 것들을 고치고 버리는 것은 더 힘듭니다. 한국의 뛰어난 신약학자이자 총신대 학장을 역임하고 그리고 충현교회 담임 목사를 했던 신성종 목사님이 목회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가 신학 박사요, 신학 교수요, 학장이요, 뛰어난 학문을 가지고 막상 목회 현장에 해보니까 그 신학적인 지식이 학문하는 방법이 목회에는 오히려 도움이 안 되어서 그것을 버리는 데에 얼마나 힘이 든지 모른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버리는 훈련을 잘 하셔야 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장로님께서 천국 가셨습니다. 그리고 버리는 데에 400만 원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뭐 대저택에 산 게 아닙니다. 그냥 마산, 그냥 단독주택 2층, 1층에만 살았습니다. 뭐 몇 평 될라나? 뭐 크지 않습니다. 우리 장인은 자수성가하신 분이고 건축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장인이 볼 때는 모든 것이 돈입니다. 그러니까 치우는데 보니까 못도 이만큼 쌓아놓고 건축 자재들도 옥상에다가 텐트를 만들어 가지고 그게 쌓아놓았어요. 옷도 비싸고 좋은 옷들 옛날에는 그랬겠죠. 근데 그 지금 누가 입을? 제가 입을 겁니까? 우리 처남이 입을 겁니까? 다 옷만 한 차를 버렸어요. 400만 원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꼭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부모님에게
옷 사드리지 말고 돈 주세요, 돈. 우리가 어디 관광지나 이런 데 가면 몸에 좋다고 손목 좌석 반지 샀고 목걸이하고 이게 하죠. 그거 샀다 생각하고 돈 들이시기 바랍니다. 돈. 예. 옷보다도 돈. 옥보다도 돈. 목걸이보다도 돈.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입니다. 그래가지고 돈에다가 감사 편지 써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꼭 명심하세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한테 옷 아무 소용 없습니다. 옷. 저도 우리 신이 결혼할 때 양복, 저 서울의 유명한 양복집에서 하나 맞췄거든요. 그 좋은 옷, 양복을 아낀다고 근데 잘 안 입어요. 아니 다 그렇잖아요. 우리 부모님들 다 좋은 옷들 다 옷장에 장롱 깊숙이 넣으면 어쩌다가 내 입는다고요. 근데 그것들 다 나중에 돈 주고 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옷, 새 옷부터 입어서 그냥 뜨라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에게는 뭐니 해도 돈입니다. 돈 꼭 명심하세요. 절대로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옷 살 돈으로 돈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약도 보약이고 뭐고 이런 것도 돈을 들여서 알아서 사 드시도록 아시겠죠? 그 돈에다가 편지 딱 써서 이번 명절부터는 이제 생신 때고 또 명절 때고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 명심하세요. 우리 김영생 집사님 맞죠? 아닌가 봐. 특별하시네. 돈이 최고지. 맞죠, 권사님? 돈이 최고입니다. 뭐니 해도 돈입니다. 여러분, 그 돈이고 좋은 것들이지만은 별로 도움 안 되고 돈 주고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아는 것이 많고 재주가 뛰어나고 빽이 좋고 그리고 애굽 왕자의 자리에 있으면은 출애굽의 역사를 이룰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고 했습니다.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다고 했습니다. 모세는 나이 40에 자기가 동족 구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얼마 전에 현 여당의 이준석 대표가 우크라이나 다녀왔어요. 집권 여당의 대표니까 힘이 있잖아요. 뭔가를 했겠죠. 모세도 우리 생각에는 애굽의 차기 왕, 유일한 무남 동료 공주의 양아들 그 모세가 이웃 나라에 찾아가서 사실은 우리 역사를 공부해 보니까 옛날 우리 조상 가운데 요셉이라는 분이 흉년을 통해서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3개 대륙을 먹여 살렸고 그때 바로왕이 고마워서 우리 조상들을 오게 해서 400년이 되었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야 되는데 당신 나라가 좀 도와주시오. 모세가 당시 세계 최대의 제국이 이집트인데 그 이집트 제국의 차기 임금 얼마든지 외교술로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집트 내에서도 모세의 오른팔, 왼팔 핵심 측근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다가 모세가 세상 학문을 통달해서 말과 행사에 능한 사람입니다. 내 나이 40에 이제 자신만만합니다. 그래서 시도를 했는데 실패했다가 말입니다. 광야 40년 다 버리는 훈련. 세상적인 재능과 관계와 다 버리고 내가 할 수 있다는 그것마저도 다 버리고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늙은이에 불과합니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 모세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무것도 알 수 없는 할아버지가 된 그 모세, 이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었다고 하나님께서 점수를 매겼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점수 매기고 계십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때 모세의 대답이 천만 뜻밖입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부터 17절 읽으시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할렐루야. 광야 40년이 지나고 난 뒤에 모세가 말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말과 행사가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40년 지내고 보니까 저는 말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낮아지고 개어지고 부서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었습니다. 모세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다 책임질게. 그리고는 지팡이 하나 들려줍니다. 그 지팡이 하나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들려준 지팡이,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지팡이는 기적의 지팡이가 됩니다. 그 지팡이가 홍해 바다를 가리킬 때 홍해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반석을 치니 반석에서 물이 났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광야 학교에서 모세는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것들을 다 버리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낮아지고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인본주의적인 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생활 방식을 버리기까지 하나님께서 쓰실 수 없습니다.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면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준비시켜서 멋있게 쓰십니다. 광야 학교에서 버리는 훈련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광야 학교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훈련을 하는 장소입니다. 광야,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거기서 바라볼 곳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천수답을 지었습니다. 안제골, 여기저기 징땅 이런 데 갔는데 하늘에서 비가 와야 모내기를 하고 벼농사를 하고 작물을 심습니다. 그렇게 아버지가 1년 동안 고생하고, 아버지만 고생합니까? 어머니도 우리 형제들도 저도, 여러분 제가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화장실 치우는 그 장군이라 하는데, 뭐 장군이라는데, 그 장군도 졌습니다. 그 잘못 치면은 출렁출렁 해가지고 골치 아픕니다. 모내기 한다고 모내기 하고 나면 이게 장단지에 거머리가 붙어가지고 피를 쭉쭉쭉 빨아먹고
손가락에 고동 끼고 이게 논 메고 피 뽑았습니다. 조윤원 교수님 피 뽑았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지? 우리나라가 그냥 오늘이 된 게 아닙니다. 다 우리 어른 세대들이 고생해 가는데, 그래가지고 1년 내에 농사 지어가지고 가을에 농사 지으면은 주인 손가락 하나 까딱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농작물 절반을 주인이 가져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배고파서 못 삽니다. 4월달 보릿고개, 보리 농사 지어서 주스 그릇까지 먹을 게 떨어집니다. 쌀밥은 추석하고 설, 가끔 외할아버지 오면은 이제 보배 닦고 외할아버지 밥에만 쌀 조금 있어가지고, 그런 때는 밥을 빨리 안 먹고 숟가락을 안 먹고 천천히 있어요. 그럼 외할아버지가 밥을 조금 남겨주면 그 쌀밥 몇 숟가락 먹으려고. 무슨 말인가 못 알아듣지? 뼈 빠지게 일을 해도 처자식 배불리 먹이지도 못하고 공부도 못 시켰습니다. 그래서 허리띠 졸라매고 장남 하나 공부시켜가지고 장남이 성공하고 출세해서 동생들도 살리고 집안도 일으키고, 그게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 이야기 아닙니까? 천수다. 광야, 바로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슬을 내리고 비를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덮어주지 않으면 그 광야에서 살기가 힘든 곳입니다. 그 광야에서 모세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구나 라고 깨닫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곳이 광야학교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지만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광야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고, 내가 알고 있고 내가 가진 것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도움이 안 되는가를 깨닫는 시간입니다. 민족을 해방하는 일, 동족을 구원하는 일이 인간의 힘과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가슴 깊이 깨닫는 시간입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은 도우실 수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고 소망이 되십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고 주만 의지하고 철저한 신본주의자로 거듭나는 곳, 거기가 광야 학교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은 이 광야 학교에 입학한 분들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을 내려놓으시고 주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십자가 붙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전라도 광주에서 만 3년 6개월을 목회하고 2001년 8월 14일에 우리 고현교회로 왔습니다. 매주 새신자를 보내주셨고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2002년 5월 옛날 그 창고 예배당 강대상 앞 시멘트 바닥 위에 제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 고현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셔서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목회하시옵소서. 저는 수석 부목사가 되어 노예처럼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왜요? 그런 목회가 장난이 아닙니다. 교회는 부흥하고 장로님들도 잘 도와주셨지만은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부교육자들도 이 군에서 갓 제대를 해놓아가지고 사무실에서 치고받고 싸워요. 지금 같으면 내고는 거 용납을 안 하는데 그때만 해도 이거 어째야 되나?
기가 찬 거예요. 교회는 성장하고 있는데 장로님들도 잘 도와주시는데 목회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이 부교육자들이 사무실에서 저것끼리 싸우니까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 힘들었어. 주님이 우리 고현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셔서 마음껏 목회하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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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수석 부목사가 되어 노예처럼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 올려드렸고 지금도 제가 그 마음 변함이 없습니다. 1년이 되었을 때에 제가 이런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는 일마다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조금 더 크게, 하는 일마다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너무 목회가 힘들고 부교육자들도 속을 썩이고 어째야 될 바를 모르겠는데 1년을 놓고 돌이켜보니까 하는 일마다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더라. 요셉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더라. 할렐루야. 저는 제 나그네 인생을 돌아보고 제 사역 목회 인생을 돌아보면 제가 하나님께 올릴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하는 일마다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저는 지금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광야 학교는 실제적인 생활 훈련 장소이자 미래를 준비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때가 되매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하사 출애굽시키잖아요. 200만 명 넘는 사람들을. 그런데 이 패역하고 불평불만하는 무리들은 보름이면은 20일이면은 넉넉하게 들어갈 가나안 땅을 40년 동안 방황할 것을 하나님 아셨잖아요. 그러면 그 미디안 광야에 물이 어디 있고 어디에 초장이 있고 어디에 텐트 칠 자리가 있는지 모세를 보내서 40년 동안 미리 이 구석 저 구석 이 골짝 저 골짝 쏙쏙들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의 여정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여기저기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아멘 좀 하세요. 설교할 때야 좀 아멘 좀 알아야 돼. 그렇게 안 하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볼 때는 내가 실패한 인생이고 양을 치고 산골짜기를 가고 광야길을 가는 게 아무 쓸모없어 보였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 하나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사용하셨습니다. 그것을 준비하는 기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광야 40년은 하나님의 사명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잔꾀 부리지 말고 인간적인 방법 생각하지 말고 인본주의 버리고 신본주의로 세상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세상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이 광야 학교는 모세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인격자로 준비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모세는 과격했고 혈기왕성했습니다. 그래서 한 방에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그러면 자기 동족들이 이제 우리 모세 왕자님이, 이제 애굽의 바로왕이 될 우리 모세님이 우리 민족을 구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내 생각, 그건 네 생각, 착각입니다. 여러분, 혈기는 어디를 가나 손해를 봅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혈기 한번 부리면 너무 손해가 막심합니다. 모세는 지난 광야 40년 동안 가슴을 쥐어뜯으면서 참을 걸. 그렇게 40년을 보내고 보니까 온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고 했습니다. 젊은 시절 성질이 급하고 혈기가 왕성했는데 이제 온유한 사람, 너그러운 사람이 됐어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할렐루야. 만약에 모세에게 광야 40년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모르긴 해도 많이 죽었을 것입니다. 대제국의 왕자잖아요. 대제국의 왕이 될 사람이잖아요. 너무너무 똑똑하고 아는 게 많고 권력과 돈과 모든 것을 가졌잖아요. 그런데 광야 40년을 통해서 모세는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쏙쏙했습니까? 오죽했으면 하나님마저도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쏙쏙이는 이 유대인들에게 모세야, 내 너가 250만 명 내가 다 죽여버려야 돼. 그리고 너를 택해서 새로운 민족 만들겠다 하잖아.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온유한 사람이 됩니다. 온유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온유해지려고 계속 노력합니다. 상당히 온유한 사람이 된 거 맞죠? 모르시나? 제가 진짜 우리 가정에서도 속에서 천불이 왜 안 나겠습니까? 참고 또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합니다. 그러니까 세월이 약이더라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조현왕 교수님은 뭐 내 속 안 썩이시겠어요? 나는 주일 성수를 생명처럼 소중하는데 심심하면 오후에 빠져요. 아주 불쾌해요. 근데 참고 이해하고 기다리고 기다림.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세상에서도 온유하시기를 바랍니다. 혈기 부리면 쓰임받지 못합니다. 제가 청년들을 지도할 때 결혼 대상자로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을 택해라고 이야기했어요. 믿음 좋은 거, 그 믿음 언제 변할지 모릅니다. 성령 충만할 때는 천사 같은데 성령 충만함이 떨어지면은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고약할 수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성품이 좋은 사람은 거기에 믿음이 탁 들어가면 너무너무 멋있는 사람이 됩니다. 저는 우리 사위 며느리 될 사람을 일단 성품 좋은 사람을 택할 겁니다.
성질 더러운 거 안 할 겁니다. 모세는 광야 학교를 거치면서 온유한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도 더 이상 못 참겠다고 하는데 모세가 하나님 참아주세요. 그런 우리 고형교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까지 모세의 가슴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그 열매가 너무 달았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친구처럼 대했잖아요. 할렐루야. 지금 광야길을 걷고 계신 분 계십니까?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십자가만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80 할아버지, 그 손에 들려진 것은 암행의사요 하는 이 어패가 아니었습니다. 요술 방망이도 아니었습니다. 아무 데서나 구할 수 있는 마른 막대기에 불과했습니다. 그 마른 막대기 가지고 모세는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위대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니까 나머지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내 인생의 광야는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그 실패와 그 고난이 오히려 내게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광야 학교에서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계시면 모든 것을 가진 것입니다. 우리가 사명의 길을 가는 데에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지난 날들의 일을 생각하며 지금 마음 아픈 광야길 걷는 분들이 있습니까? 모세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려고 광야학교 입학시킨 것입니다. 퇴학하지 말고 탈영하지 말고 잘 훈련받으시기 바랍니다. 모세를 쓰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실 것입니다. 우수한 성적으로 광야학교를 졸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 하나님을 향한 절대 순종으로 이제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모세, 그러나 그도 광야 40년의 아픔과 좌절과 처절한 고독과 실패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나의 실수로 인한 광야 학교지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광야 학교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는 그릇으로 준비되는 기간이었음을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다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것들 내려놓고 철저한 신본주의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절대 믿음, 절대 순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마다 갚으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가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밟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하시고 죄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다 일어서시겠습니다.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의 돌 내 앞에 험산 줄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인도 교통하심이 모세의 광야학교, 그 광야학교는 오히려 축복임을 깨닫고 내 인생의 광야학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오직 온전한 믿음, 절대 순종의 사람으로 준비되어 어디로 가든지 무엇으로 가든지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생업과 자손 만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면서 광야학교 잘 통과합시다.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승리합시다. 네, 우리 백광영 집사님, 오견순 권사님 아들 백종대, 네, 종대하고 내를 쳐다봐야죠. 너는 뒤로 돌아. 네, 축하합니다. 우리 자매는 그리스 아가씨입니다. 그리스 아가씨인데 영국에서 우리 종대가 영국 가서 이렇게 만나서 어린이 이름이 백타샤로 바꿔 나타샤였나? 네, 그 서양 사람들은 결혼하면 남편 성을 따라갑니다. 남편 성. 네, 야 마스크 한번 벗어봐. 둘 다 돌아봐. 뒤로 돌아보세요. 잘생겼죠? 서양 사람들 이렇게 잘생겼습니다. 나이가 조금만 들면은 뭐 좀 별로입니다. 그래도 지금은 예쁜데, 예. 우리, 이 가정을 우리 한번 축복합시다. 축복합시다. 당신을 기뻐하는 하나님, 당신을 축복하는 하나님, 당신의 웃는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 보이네.
당신의 길을 아는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 당신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시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백종대 형제 또 타샤 자매를 만나서 결혼하고 또 오늘 우리 서린이 보내주셔서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오늘부터 평생 주일 성수하고 예배에 성공하고 믿음에 성공하여 인생에 성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한국과 그리스, 한국과 영국, 민간, 외교, 사절의 역할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 타샤 자매의 친정 모든 식구들이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주로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 되는 이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딸아들 골고루 3명 이상의 자녀를 허락해 주시고 건강하게 지혜롭게 믿음으로 잘 성장하여 부모님의 기쁨, 교회의 자랑, 나라의 기둥,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애국자 퇴장하겠습니다. 퇴장 박수하겠습니다. 퇴장. 우리 타사 자매가 나이가 얼마 안 됩니다. 우리나라도 결혼 빨리 해야 됩니다. 애들 대학 들어가면은 빨리 해가지고 그냥 철없을 때 빨리 결혼시켜가지고 애 3명, 4명, 5명 많이 놓아야 됩니다. 했지? 할렐루야. 예, 우리 폐송 부르겠습니다. 폐송 가사 생각하시면서 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악해져 가고 온 거리마다 넘쳐나는 죄악의 물결.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오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사람들은 참 자유가 뭔지도 모르고 어둠의 길을 방황하며 소리 지르네.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오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어느 누가 이 세상을 구할 수 있으랴. 하나님 없는 저들에게 오직 죽음뿐. 가자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가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미련나무 거진 숲속에서 주님 젊은 제자들 다시 부르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